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이 되겠습니다. 1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Malachi chapter 4 verse 5 through 6.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오리라 한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주목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시작도 어디야? 구약 성경의 시작이 어디야? 신약의 끝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래요. 알파, 그리고 척 레르란 말이에요. 그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라는 얘기야? 구약의 시작이 계시록의 뭐라는 끝이라는 얘기야, 신약의.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새하늘과 뭐하는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뭐했다 그랬어요? 천지를 뭐했다 그랬어요?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창세기가 구약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어떻게 끊느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는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하는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계시록 1장에 가서 세상 끝날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의 그림자였던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끝도 또 어딜 끝을 얘기하는 거야? 신약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왜냐하면은 구약의 끝이 왜 신약의 끝이냐면은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 미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그러니까 종말, 세상 끝날, 그거를 언제부터 구했다는 게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창세 때 했던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말일에 가서 세상 끝나러 가서 재현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내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에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미쳤던 것은 신약에 와서 또 뭐라는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한다는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야? 우상에 뭐 한다는 거? 미쳐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고 하나님이 개탄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린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성경을 버립니다.
성경을 아는 자도 없고 성경대로 메시지를 전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만 가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서 온갖 유전과 전통과 기호리를 증거하는 거지. 그리고 세상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판 건데 물을 적지도 못해. 물은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그러면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웅덩이를 판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40, 50년, 7, 80년에도 성경을 예언적인 섭리를 한 구절이라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거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뭐하는가?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3절 여러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요가 성읍의 수요와 같대. 이 말씀은 각 성읍 거민들마다 뭐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뭐하는 거야?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려고 재단을 쌓은 것이 거리의 수요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뭘 쌓았다는 거야? 알터, 즉 바알을 섬기려고 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 그런 것은 신약에서 또 말하는 거 매일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어느 주의 종은 강단에서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된 거는 그거 예수 잘못 믿은 거래.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시키는 게 아니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서 뭐 하는가? 성경을 아는 가운데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패역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줘가지고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그들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비인 하나님에게로, 또 아비의 마음을 뭐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로 성전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뭐니까 화합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이 대단원한 뭐를 얘기하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구약의 끝은 뭘 알았어요? 신약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신약의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 성취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천지는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져 않고 말이가 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룬다 했기 때문에. 이사 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다니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다 뭐한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이룬다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쫙 증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자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다니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그대로 구원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 5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마음이 떠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뭐가 되는가? 다시 돌아가지고 뭐가 되는가? 화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기 전에 그와 같은 예언이 뭐가 돼야 되는 것?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안 하고 떠난 자들을 그냥 다 그냥 심판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내용을 확인시켜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잡으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면은 잡으세요. 요한에서 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예? 해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달이 빛빛같이 변해버려요. 달이 뭐같이 된다? 빛빛같이 변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그때에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뭐하는가? 예, 구원을 얻을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께 부름받을 자들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해가 뭐가 되는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달이 뭐같이 돼버리는가? 빛빛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해로 비유했거든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구원의 빛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89장 37절에 보면 이 달은 또 궁처 확실한 증인 달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했거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리프렉션, 반사를 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몽땅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화가 돼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날은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가지고 이 땅 거민으로 전부 떨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높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호각과 나팔을 부를 때 말인가 긴박할 때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땅이 진동하라는 거야. 대지가 진동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늘이 흔들려 버려. 하늘이 흔들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남아나겠어요? 모든 권능들이 다 그냥 와르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1월 성신이라는 얘기는 해달별이 뭐가 되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들이 빛을 뭐냐면 전부 거두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말라기 4장 2절에는 그날은 보라 여호와의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때 겸하는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 성경 한 구절도 모르면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성경을 증거해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자기가 들은 내용하고 다르면은 뭐가 되는 거야? 낯빛이 변하면서 얼굴이 뻣뻣해져 목이 뻣뻣해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악한 것은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성경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는 악을 행하려니 이랬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하려나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같이 되어버린다면 초계 풀무불에 바짝 마른 드라이된 풀잎 같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해야 되는가? 알아야지 경외할 게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뭔 이름이 있냐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야? 영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가지고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죽을 몸이 뭐냐면 죽지 않을 몸으로 쫙 뭐냐면 빛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00살이 넘어간 쭈그렁 방태게 돼가지고 한 발짝도 걸지 못하고 침대에서 베드린이 돼가지고 눈만 꼼복하고 있어도 치료하는 광선이 한번 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굴이 어린아이 살보다 더 연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죽지 않냐는 몸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샥 빛의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홀연 변화를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교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지금 내가 한두 구절 찾아볼까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한번 가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몇 편이냐면요. 1272페이지가 되겠네요. 증거 내용대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엘서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그 곧 어둡고 컴컴한 날이여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일 것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 같은 것이 차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차고 이래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니까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날이란 말이요. 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뒤에 있어요. 요엘서 2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별들이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빛이 빛을 거두다.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말라기 한번 갑시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가봅니다. 1330페이지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어떤 날인지 살짝 감지가 되십니까? 예. 다시 본문 가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인다. 자, 보세요. 이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는 거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요. 이 엘리야는 신비한 존재예요. 신비한 인물이요. 그는 족보가 없어요. 성경의 선자들은 전부 2, 3대 이상 족보가 있는데 엘리야는 건 족보가 없어요. 그냥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아합 왕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죄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 그냥 홀짝 그냥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요. 왕상 17장 1절에 보면 그냥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길르앗에 우거가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뭐다? 엘리야.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는 얼마나 권능이 쓰느냐면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는커녕 우러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글자 그대로 3년 반 동안 뭐가 되는가? 예, 우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문을 모아버린가?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야? 이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자 이제 하늘문을 열어서 뭐가 되는가? 비가 오게 해가지고서 땅에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한 자가 엘리야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성정이 같은 차로 돼 여호와께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뭐가 되는가? 하늘문을 닫아서 우러가 내리지 않게 하고 다시 여호와께 기도한 즉 비를 내려 땅에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는 자칭 선지라고 하는 수많은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들이 아합 왕이 무섭고 이세벨의 권세가 무서워가지고 어느 누구도 낯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아세라 선지자 400인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가 도합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칼로고 거짓 선지자들을 추레추레 해버렸단 말이야. 살육을 하고 하늘에서 뭐가 되는가? 하늘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 자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한 명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세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왔느니라 승천하였느니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한다는 거야? 다시 온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다시 보낸다는 얘기요. 왜 다시 보내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마음이 떠난 아비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 대신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한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뭐가 되는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뭐가 되는가? 합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뭐가 되는가? 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말과 불세라가 두 사람을 겪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이미 뭐냐면 재림을 해버렸어요. 언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미. 근데 사람들이 엘리야가 재림한 것을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 오리란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면 엘리야에 뭐가 돼버리는가? 재림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그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엘리사벳 뱃속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재림한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임으로 대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재림을 했구나라는 것을 지혜자들이 깨우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 17절 하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재림을 뭐하는가? 2000년 전에 뭐하는가? 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요한은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재림한 엘리야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림자요. 엘리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또 뭐냐면 그림자에 지나잖아요. 오늘날 한국에 보면은 제가 2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내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내가 재림한 재림주다라고 하는 자들이 한 25명 있다 그랬대요.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라 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먼 훗날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넌 그의 말을 들으라는데 모세 같은 선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내가 모세 같은 선자로 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13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7페이지가 되겠네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후미에서 마태복음 1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 말씀은 엘리야가 뭐한가? 재림했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하였다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어떻게 왔는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이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갑니다. 또 저가는 누구야?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예비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깨우쳐야 돼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재림을 했는데 다시 왔는데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얘기야. 엘리야의 심령과 뭐가? 능력이 세례 요한한테 임해버린 거예요. 심령이라는 얘기는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엘리야 마음과 뭐가 되는가? 영이 왔다는 얘기예요. 스피릿이. 그리고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만 요한한테.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준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뭐 왔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뭐 왔다고? 왔다고 이미.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면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납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라고 하니까 나는 엘리야가 뭐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 예언한 그 선지자냐? 하니까 난 그 선지자도 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로 왔다랬는데 엘리야가 본인은 뭐라는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만드는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이가? 맞아요. 거짓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늘의 사명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뭐가 되는가? 엘리야의 심령이 뭐가 되는 거야? 변해버린 거야.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뭐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뭐냐면 사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요. 이해가 되세요? 그가 태어나면 뭐냐면 포도주도 입에 안 대고 소주도 입에 안 대고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로 전부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뭐 해야 되는가? 예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난 자가 세례 뭐 하는 거야?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니까는 세례 요한이가 뚫어진 입으로 지가 스스로 이래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주의 길을 뭐하는가?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보세요. 그리할 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뭐냐면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짜기 맞아 전부 돋아지고 산들마다 낮아지고 험한 것을 전부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전부 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산들이 전부 낮아진다니까 육신적인 또 마운틴이 아니요. 이 산은 종교 단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시겔 6장 3절에 하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발해. 노래를 받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산이 듣고 노래를 하려면 귀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야? 입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귀가 있고 입으로 다 찬송가를 불러 그러면 그것은 전 세계 관광 뭐가 되는가? 명소가 될 거예요. 저는 사우스코리아가 마운틴이 있는데 그 마운틴에 귀가 있어. 제 마운틴이 맨 위쪽에 귀가 있어. 양쪽에 동서에. 그리고 입이 있어가지고 주일마다 뭐가 되는가? 새 노래를 부르면은 전 세계 관광 뭐가 되는 거야? 명소가 될 거 아니냐 이게. 산이 노래를 받을 때 나무들이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손뼉을 칠 수 있는 거는 뭐야? 사람이지.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뭐야?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종교 단체를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전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만한 큰 산은 전부 낮아지게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거든. 팍 꺼진 거는 다시 또 그건 니벤 바운드를 시켜 그래가지고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대로를 만드는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뭐가 되는가? 사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부 뭐가 되는가?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 내가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85페이지가 됩니다. 이는 저가 주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주의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예비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한테 인도해야 되는 게 세례요한의 뭐라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세례요한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에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엘리야가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잖아 지금.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하여 대답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이사야 40장 3절 한번 가보세요.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리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분봉왕 헤롯의 부도덕한 것을 질타하다가 뭐냐면 목이 댕강 잘려버렸어요. 한 명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을 갖다 예수님한테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목이 달리기 전에 옥에 갇혀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뭐라는지 아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 장면이랍니다.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맛이 간 거예요. 영이 간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마태복음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온 인류는 누가 낳은 거야? 여자가 낳은 거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다니까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뭐라는 얘기야? 가장 최고라는 얘기지. 가장 큰 자라는 얘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예를 들면 1억 명이 천국에 살아서 들어간다면은 1억 1번째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니까 세례 요한이가 아무리 발범치고 날뛰어도 1억 명이 천국 들어간다면 1억 1번 뺏기 더 되겠냐고. 아니면 더 후퇴가지고 수십억 명 가운데 들어갈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자기의 사명을 뭐했기 때문에? 쳐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만다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언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는가? 성취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율법의 1점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니까 다 이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5절에 있는 것 같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뭐가 되는가? 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구약에 있었던 하늘문을 그냥 활짝 그냥 열어버리고 하늘문을 확 닫는 그런 그 어마창창한 누구도 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역사를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뭐하면? 재림을 하면. 근데 엘리야가 뭐 했다는가? 세례요한으로 재림을 많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사명을 했어 안 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하면서 구약 성경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저주로 전부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땅을 심판한다는 건 이 땅 거민을 전부 만드는 거야. 몽땅 전부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을 해버린다라면 뭐가 되는 거야?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오늘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 때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이 아니야. 애초부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냐면 뭐가 되는가? 성취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만 한가? 전에 엘리야가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당시 하늘이 캄캄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우수 떨어졌어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이 뛰어들 때 하늘이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요. 총담 말꼬리같이 싹 하면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하늘의 별들이 뭐냐가 무화과 나무가 대평에 떨어지는 것 같이 우수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예. 그러면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라지는 것 같이 휙 말라지고 하늘이 온당한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디스피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탄에서 세례요한 때는 그때는 뭐냐면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저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마지막 날 내 그 한 말을 가지고 저희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는 마지막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구세주가 된 거야. 세이비어가 돼버린 거예요. 메사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 은혜 받는 때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건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란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신이 이사야 선자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를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뭐가 되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주며 주의 은혜와 신원의 때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신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게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되는가? 예.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건 심판의 때요? 구원의 때요? 맞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키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된 자유를 전부 뭐가 되는가? 자유에게 놔주는 거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 주는 너의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에 있다 그랬잖아. 예.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때는 구원의 때란 말이야. 심판의 때가 아니고. 그래 갇힌 자를 전부 놓아주는 거예요. 전부 율법에 갇혀 있는 걸 전부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역사가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요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칠 때 이사야서 61장을 딱 주니까 그걸 예수님이 쭉 읽으시고 이 예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서 복음 전파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인가? 비유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증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먼저 어디로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6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41페이지가 되겠네요.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컴포트 시킨단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 대신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생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에 남은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에 나타나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을 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누가복음 4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3페이지가 되겠네요. 1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저희 그레도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하느니라? 응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례 요한 때는 뭐가 되는가? 심판의 때가 아니고 뭐가 되는가? 은혜의 때, 구원받는 때란 말이에요. 구세주의 땅에 임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짜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의 때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언은 말라기 4장 5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뭐가 되는가? 말이란 말에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말일에 되어질 예언이란 말이에요. 긴 말일 심판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택해가지고 인을 삼아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온 만백성을 전부 심판을 할 때 누굴 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선지자를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 전부 평지를 만들어 그랬잖아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랴?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가 또한 마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또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영적인 야곱의 사명절에 비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야곱을 갖다가 사명절을 갖다가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뭘 샀냐면
타작기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큰 산들을 전부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는 거. 큰 산이 뭐라 그랬어요? 전부 종교단체였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캐톨릭, 여호와의 증인, 제7 안식이 있다지 매러. 그게 전부 산이요. 예? 가장 큰 산이 뭐야? 예. 맞아. 천주교의 장로님, 권사님, 맞아. 그걸 전부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스룹바벨이가. 이건 스룹바벨을 빙자한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가 만약 그 이상을 많이 보였으면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는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장을 높여 전부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여호와의 뭐냐면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전으로 쫙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임재를 하실 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로 마음을 돌이킨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마음이 뭐가 되는 거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끝나면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딱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된 거야? 성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게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증거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개서 먼저 가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 봅니다. 20절부터 봅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과 그 탄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맥 아래 엎드러지리라 하면서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서 그날은 세상 끝날을 보면 돼요. 심판날을 보면 돼요. 이해가 됐죠? 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이는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스가랴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4장 7절이 1315표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일검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잘 추방하세요. 이제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예언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뭐라니?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계시록의 세상 끝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언한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만인가 후무한 환란의 시대 때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뭐아닌가 환란의 시대에 뭐가 되는가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와 함께 큰 산을 뭐가 되는가 고르게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는데 동참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가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그 전으로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 전이 세워지면 임할 때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1000년 동안 뭐하고?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